아,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전에는 굉장히 밝게 막 축복해 주다가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 받는데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나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뭐 학교 개학도 이제 미뤄지고 또 뭐 모든 곳에 이제 문 닫는 것도 많고 심지어 이제 예배까지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이 될 거고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가족들이 무지하게 말렸을 수도 있어요. 막 하지 마라 제발 좀. 또 심지어는 또 담임 목사 교회를 여는 저를 욕하는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너 목사님을 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누가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초심이 우리 교회는 원래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좀 약하거나 또 가족이 너무 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동안 좀 쉬시기 바랍니다. 쉬셔도 됩니다.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나 괜찮습니다. 조금 걱정되거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나오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기침하면 또 이렇게 다 밖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또 막 말리거든요. 저도 뭐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한데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죽어도 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또 그런 분 때문에 또 문 닫을 수도 없고. 어제 이창근 선교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확실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중동 지역에 내가 하룻밤 묵을 일이 우리 청년들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또 주일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막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뭐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예배 소리가 들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끌려 나가서 목 잘릴 수도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제 그때도 이렇게 그래도 조용히 다 안 죽으려고 찬송 진짜 작게 부르더라고요. 자, 조용. 막 그런 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모슬렘권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편안하게 나오던 시절이 참 감사했구나. 동의하십니까? 참 감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재앙은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있습니다. 1918년입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감염이 됐어요. 안 믿어질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된 때도 있었어요. 뭐 당시 의료 기술도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3,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재앙은 바이러스는 계속 옵니다.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말세가 다가오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지금 두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성경은 어찌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 이 말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역대하 7장입니다. 이 세 가족들은 찾기가 어려운데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가진 성경 665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665페이지쯤 됩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아멘.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은 나라 있죠?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그 집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던데, 이 성경은요 오래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것과 사람이 볼 때 악한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길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 길을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악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턴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건과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때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이,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의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혹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신자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상관없는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가는 길이 찬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길이 혹 울퉁불퉁하고 굽어진 길이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맞다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은 화려한 길, 세상 사람들이 걷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야 될 임마누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 걷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재앙을 통한 첫 번째 사인이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훈. 여러분, 성경에서 재앙은 언제 온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질 때, 그때마다 또 전도가 막힐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누군가 최초 감염자가 있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훌륭한 사람, 비천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 감염이 다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바이러스가요,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이 영적인 죄가, 이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도 없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침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열이 납니다. 고열. 그런데 간혹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요, 증상이 있습니다. 고열과 기침처럼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걸로 그 공허함을 채워봅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술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봅니다.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증상이 뭡니까? 공허.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항상 외롭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쾌락으로 자기를 채워나가지만 한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많단 말이죠.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이 내려옵니다. 뭔가에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뭔가에 정복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요. 자긴 잘 모르죠. 안 보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거 현미경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질질 끌려가는데, 하나님 아닌 반대쪽으로 질질 끌려가는데 자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도 있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두려워하고 죽음을 다 두려워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야 죽음이 안 두렵지만은 불신자들 대부분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고 조심하잖아요. 손도 씻고 방역하고. 저도 어저께 여기 다 소독약 다 뿌렸어요. 그 뿌리면서 여러분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가 뿌리면서 그 사람들 얼굴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토요일 다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조심해요. 나름대로 자기에게 닥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없애보기 위해서 사람들 노력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일단 제일 중요한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있으면 뭔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답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더 떠는 거예요. 영적인 백신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백신은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답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어야 될 바이러스로 인한 통증과 죽음을 대신 다 주님이 다 없애주신 거예요. 고맙잖아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그건 그거 놔두고, 내가 예배를 앞두고 내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음성이 있잖아요. 김 목사 두렵냐? 아니요, 안 두려워요. 이렇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저는요,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제 인생은요, 완전 어둠이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거든요. 진짜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어둠에 잡혀 있었던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대열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제가한테요, 하나님 음성을 딱 주는 거 있죠. 진짜입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너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 인생은 이제는 내 게 아니구나.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영광 돌리다 가면 되는구나.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물질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코로나 걸린 서울에 몇 명 걸렸습니까? 한 60명 걸렸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예배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마 덮어 쓸 거 덮어 쓰고, 나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왕 걸린 사람들 다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좀 구청 얘기하든지 시청 얘기해가지고 좀 다 한번 모아달라, 내가. 아, 맞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안 올 거 아니야? 어떤 다른 장소라도요, 내가 한번 복음 한번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마음의 껍질을 좀 벗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이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불신자에겐 재앙이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신자에겐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바로 뒤에 요 국밥집 2층도요, 신천지 그 복음방 모임을 거기서 하고 있대요. 요 KT 구로지사 들어가는, 좌회전하면 들어가는 바로 2층에 거기도 지금 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참 우리 지역에 참 이런 일이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 대구 뭐 그 교회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더라? 2019년도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이 가슴을 통탄할 일입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영적 바이러스에요, 다 죽어가는데 교회가 복음만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똥 말똥 하는데, 다른 것 말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요, 갈급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막 해주다가요. 그 찬송가 들어봤습니까? 우리 왕 대신 만희님께 이랍니다, 지금.
그걸 듣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인류대학교 나온 대학 청년들이요, 그거 간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걸 내가요, 어저께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슴 통탄할 일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종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고,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3월 1일입니다. 사실은요, 제게는 3월 1일이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이 바뀐 날이 사실 3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세상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에, 제 인생에 문제가 왔죠. 모든 건 내려놓고요,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먹은 날이 사실은 3월 1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영적인 생일입니다. 사실은 선물은 필요 없고요, 혹시 또 실수할라 여러분들이 하지만 안 받으니까, 영적인 생일이 사실은 전 3월 1일이거든요. 영적으로 독립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역대하 7장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기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14절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우리에게 역대하 7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때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절에 나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시작.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아유,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근데 내 삶이 어째 이래 될 수가 있어? 불신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불신앙할 그때에 누가 찾아와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꼭이요, 이 아말렉은 이 흑암을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불신앙하고요, 마음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신방 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늘 육신적인 팥죽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 되셔서 영적인 후손을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아말렉은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아말렉은 누구를 쳤냐 하면은 이스라엘 대열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못 따라가고 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많이 크지 않은 사람들, 아말렉이요 딱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앙할 때. 그래서 한 명씩 칼로 죽인 게 아말렉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지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지금 위기를 당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위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하라고요?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협해야 될 게 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아말렉,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말렉과는요 사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가겠다고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들고 홍해도 가르고 지팡이 들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겠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왜 갈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을 오른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팔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있으니까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사람인지라 모세로 팔 들고 있다 보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요 봉을 하나 딱 잡게 해가지고 옆에 두 사람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앞서서 달려가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제가 앞서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축복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수준 낮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하라. 아이고, 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동력자가 되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 있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제 팔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 봐라, 팔이 힘 없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들고 있는데 막 매달리는 사람도 매달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매달린 분들 다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딱 옆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성경 잘 보세요. 시대마다 진짜 응답받은 숨은 동력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옆에서 전도운동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는 경제와 후대와 미래와 건강까지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아말렉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긴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 손을 들었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있으면 생각나는 찬송가 없습니까? 한번 좀 말해줘 보시죠. 손을 들고 있으면 생각나는 찬송가 없습니까? 그렇죠. 천, 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염병과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손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농부들이 식물을 키우고 씨를 뿌리고 키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씨를 심고 기를 때에 씨의 특성에 맞게끔 다 기릅니다. 씨마다 파종하는 방법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타작하는 방법도 다르고 상황마다 어찌해야 될지를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농부의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농부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고 있고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꿇게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모든 큰 산을 하나님 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또 염려가 있거나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남은 인생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그 힘을 공급받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도 위기고요. 경제 위기잖아요. 가정도 위기인 집도 있습니다. 국가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내 자녀들이, 후대들이, 가족이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인생, 멋있는 인생은 살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 고백하시기를, 기도로서 승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전 세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나와 맞든 맞지 않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집중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